이사야서 20장입니다. 이사야 20장은 하나님의 수치를 받은 이사야. 종교인에게 가장 수치를 당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수치받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픔으로 받는 이사야. 그 가슴을 받았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를 나타내게 돼서 이것이 백성의 구원이 됩니다. 유대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시간에 이사야가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서 유다가 구원받고 이때 멸망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721년 사마리아가 사르곤에게 함락되었죠. 그때 바벨론에서는, 이 바벨론은 제국 바벨론이 아니고 제국 전에 제국이 있던 자리는 갈대아 땅이고 그 서북 쪽에 있는 바벨론 땅에 무로닥 발라단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습니다. 잠깐이지만 성공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 아수르 제국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전부 반아수르 기운이 돋았죠. 왜냐 그러면 그때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혹합니다. 사람을 아무렇게나 죽이는 것이고 필요하면 아무렇게나 끌고 가는 것이고 그 참혹하기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아수르가 약해 보일 때 대번의 반기가 일었었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716년에 아수도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도시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반아수르 동맹을 추진하고 유다도 714년에 여기에 조인을 합니다. 이때 정책 책임자가 셈나예요. 그래서 셈나가 22장에서는 이제 경질되는 것을 우리가 만나죠. 1절에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내 아스돗을 쳐서 취한 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11년이 아스돗이 멸망한 해예요. 그때 우린 그냥 다 그때 그랬지만은 in that period 그런 말입니다. 단어가. 그 일이 일어날 즈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가라 그랬어요. 여기 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는 궁중 선지자예요. 왕과 그 대신들에게 카운슬링을 하는, 자문을 하는 선지자인데 어디요? 백성 가운데로 가게 만듭니다. 자, 어떻게?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신을 벗을지니라. 그 당시 겉옷은 통옷이고 허리띠가 없으니까 허리에 띠를 풀으라는 말은 속옷을 벗으라는 거죠. 속옷을 벗으라는 말은 벌거벗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2절, 3절, 4절이 계속해서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고 계속 나오죠. 이 어느 문화, 어느 시대나 벌거벗기 당하는 것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이 궁중, 왕족이었잖아요. 이사야는. 이 궁중 선지자 이사야가 백성 한가운데 벌거벗은 몸으로 던져집니다. 근데 그것을 그가 그대로 하여. 단순히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대로 한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에게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아는데 이 유대 백성은 자기 아버지를,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슨 시시한 나라들 하나만도 못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수치를 받습니다. 그 수치받는 하나님의 아픔을 이사야가 그대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벗은 몸으로 이 백성 중에 3년간 예언하고 징조와 예표가 된 것이죠. 이것은 무슨 엽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엽기적인 것이. 이야, 하나님 이상하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벌거벗었다 그러면은 이미 인간의 몸은 성적 도구화됐어요. 다른 의미가 별로 없어요. 원시 사회에는 다 벗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존에는 그냥 벌거벗고 사는 부족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도 돌사진 찍을 때는 꼭 고추 내놓고 찍었어요. 그 몸이에요, 몸. 근데
문화가 발달됐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인간 몸을 성적 대상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자가 가치가 있느냐? 그럼 다른 가치 실제로는 별로 없어요. 성적 매력의 가치가 여자의 가치예요. 한 미디어를 둘러보세요. 남자의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성적 매력이 있는 여자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남자의 능력이에요. 딱 그 본질은 딱 숨기고 있어요. 굉장히 고결한 채, 굉장히 뭐 이렇게 고상한 척 하는데 사실은 우리 문화의 뿌리를 파고 들어간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화는요, 늙은 게 죄예요. 왜? 성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성적 매력과 젊음, 그게 전부예요. 고상한 얘기하지만 그거밖에 없는, 당연하지 않아요? 육이니까. 이 세상은 육이니까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죠. 그 세계 속의 종교는 돈 없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도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위대해 보여요. 그래서 막 건물 큰 거 세우고 사람 많이 끌어 모아 놓으면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 같아요. 나사렛 예수가 다시 왔다가는 홈레스로 말 한마디나 제대로 하시겠어요? AD 500년에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양나라 무제가 황제인데 보살 황제라고 불리는 분이었어요. 절을 뭐 엄청나게 많이 지었고, 그 다음에 그 절에 자기를 노비로 이렇게 팔고, 그 다음에 나라에서 많은 돈을 주고 그 자기를 사가게 만들어서 굉장히 그 보시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절에 돈이 많아지면 절이 뭐 망하는 건데 뭘 모르는 거지. 그래서 달마를 보고 이제 그 무제가 물었어요. 나의 불사공덕이, 내가 평생에 이렇게 부처님을 섬겼는데 나의 불사공덕의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달마가 nothing. 이 현상을 본 사람이에요. 현상에 무엇을 했다 안 했다, 더 했다 뺐다. 현상은 결국 일루전이잖아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마에서 시작된 그 불교를 선불교라 그래요. 우리말로. 중국에서는 이게 찬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서 선불교가 되고, 이게 이제 일본으로 가서는 젠 부디즘이 됐는데, 장사를 제일 잘한 사람들은 일본 젠 부디즘이에요. 그 달마가 일대조고, 이게 선불교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건 6대조 해능 때로부터인데, 해능은 스님도 아니었어요. 절에 이제 청소하는 동자였어요. 근데 5대조가 이제 죽으면서 자기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서 문제를 하나 냈어요.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어떻게 하면 명경같이 맑고 깨끗하게 할고, 그렇게 질문을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5대조의 수제자라는 사람이 그 옆에 탁 써요. 뭐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갈고 닦어 뭐 이렇게 탁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 청소하던 동자가 우리 저기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서 보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아 그래요? 그럼 이 청소하는 동자는 글자도 모르니까 그러면 내 답을 좀 써주시오 그랬어요. 그래 네 답이 뭐냐? 그랬더니 동자가, 아니 닦을 마음은 어디에 있으며 깨끗게 할 생명은 어디에 있는고? 뭐를 깨끗하게 하고 뭐를 현상은 그냥 그러나 저러나 현상이에요. 본질은 깨끗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질이 깨끗한 거지. 본질을 명경 같은 것이지 본질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능 때부터 이 중국의 찬, 그게 한국으로 넘어와서 선불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랬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게 뭐 가난하게 살아라, 뭐 욕심내지 마라 이런 말로 알아요? 아니요. 이건 진리의 자존감이에요.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진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로 다 공급하셔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요? 그렇지 않죠. 저도
지난 목회 사임하면서 은퇴비 준다고 그래서 안 받고, 이 하나님 교회 개척할 때도 처음에 개척 멤버들 있을 때 말했어요. 저는 은퇴비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분 나빠하더라고. 시작도 안 하고 은퇴부터 얘기한다고. 그냥 그게 진리에 대한 저의 최소한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인도하고 충분히 다 공급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 취하려고 다니는 것 아니다 하는 최소한의 자존감이라 이 말이에요. 예. 여호와께서 나의 종 이사야가, 이 말씀 만나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 느끼셨더라고요. 그 수치당하는 하나님의 수치를 그대로 받는 궁중 선지자 이사야. 나의 수치를 기꺼이 받아 품는 나의 종. 3년을 벗고 다녀서 벌써 여기를 읽으시면, 아, 이사야서가 진행되면은 이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수치를 그대로 받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의 노래 세 번째 노래에 가면은,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여. 이 현상의 삶을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담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체제는 천박하고 잔인합니다. 부부 사이도 돈이 없으면 지탱이 안 될 정도로 천박하고 잔인합니다. 그 삶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그 현상 속에서는 악이, 폭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구조적인 아픔, 본질적인 아픔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수치를 그대로 받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습니다. 사인과 경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애국과 구스의 포로들이 끌려갈 때 그 수치, 볼기까지 보이는 수치를 이사야가 온몸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때 유다가 돌이킵니다. 반아수르에서 그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히스기야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드릴 테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아니었으면 북왕국과 똑같이 이때 멸망했을 것입니다. 성경의 특징이 수치입니다. 수치. 성경은 인간 문제의 중심을 수치로 봅니다. 이미 인간이 만든 인간 게임에서는 수치는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있어요. 수치스러워도 이익만 챙기면 끄떡없는 것처럼.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죠. 저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얼굴을 붉혔느냐? 얼굴조차 붉히지 않았다. Didn't even blush.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모릅니다. 내 이익만 챙긴다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를 이미 이 사회는 못 느끼게 만들었어. 왜요? 이익을 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경은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치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수치는 가림이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 중에서 참 수치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죄가 드러났다, 악이 드러났다 등등, 그럼 그 사람은 가림이 없이는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가림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만든 나뭇잎 치마로 가리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 옷을 입든지. 그런데
나뭇잎 치마로 뭐 나의 경력, 학력, 성취, 돈, 뭐 소유 이런 것으로 가리는 사람은 지금 현상 세계에 있는 동안은 가려지잖아요. 근데 현상이 끝났을 때는 가릴 수가 없잖아요. 현상 세계 내내 가리고 있었으니까 진정한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단절된 하늘 그대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경고한 것이 이것이죠. 절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사역을 위대하게 해라, 너희가 복음의 능력을 크게 나타내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서의 대부분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가장 간절한 것이, 이게 마태복음에서 제일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혼인잔치의 비유의 결론에서, 그리고 복음의 내용의 마감에서 25장 3개의 큰 비유가 나올 때, 그 중심 비유의 중심에서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종교의 껍질, 우리끼리 통하는 그래서 현상이 끝났을 때는 더 이상 가릴 것이 없어요. 누가 배척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중에 만약에 수치가 드러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못 끼어요. 와서 같이 앉으라고, 같이 먹자고 해도 못 끼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수치예요.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예복이 없다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 수치를 말하는 것이. 수치에 가림이 없는 자에게. 다시 말해서 내가 만든 나뭇잎 치마만 가지고 있다가 현상이 딱 끝나는 순간에 가릴 것이 없는 수치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게 다스림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결정합니다. 거짓으로 사는지 아니면 그 거짓에 깨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항상 내 속은 감추어야 돼요. 내 본체는 항상 가리어야 돼요. 그걸로 평생을 살아요. 깨어지지 않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후에 사후세계는 예수님에게 들으세요. 지금 책방에 가면 사후세계에 대한 책이 책방마다 수백 권씩 있어요. 80년대부터 이게 유행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사후세계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사후세계를 정말 현상세계가 끝난 다음에 본질세계, 영원한 세계를 아는 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는 때 어떻게 믿겠느냐.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번역할 때도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번역해놨는데 무슨 뜻인지가 알 수가 없어. 근데 원어로 보면 뜻이 분명해요. No one has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the Son of Man. 하늘 위에 일을 알 자가 누가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 알 자가 누가 있느냐? 현상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 못 믿으면 이 세상에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하셨어요. 하나는 종교를 폐하셨죠. 안식일법을 폐하시고 정결례를 종교의 2대 기둥을 폐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단되고 바알세불의 영을 받은 자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은 뭐예요? 지옥은 결코 가서는 안 돼. 아무리 중요한 말씀도 3번 이상 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뭐 중요한 말씀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단절된 현상 세계에 왔으면 아버지와 하나 돼야 돼. 그거 놓치면 안 돼. 그거 외에 뭐가 있어서 중요해서 다시 반복하겠어요.
그러니까 12번을, 이 복음서에서 12번을 강조한 것이 지옥에 대한 경고예요. 처음에 저는 왜 사랑의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나 참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제 다 보여요. 결코 단절된, 영원히 단절되는 그런 자리에 너희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 복음 내용의 제일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마치잖아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지 인간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마귀의 거짓을 따라 그리로 가는 것이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종교인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종교든지 그 종교에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하면 다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해줍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에게는 종교인이 문제가 되는 거죠. 종교인을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자, 위선. 마음에 원하는 것은 딴 것이 있으면서 이 종교인들은 종교에 오면 꼭 그걸 원하지 않고 무슨 뭐 하나님을 원하는 것처럼 뭐 불도를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 참 종교인은 신기한 것이요. 그렇게 해야 또 그 안에서 대접을 받으니까. 5절에 바라던 구스 자랑이던 애굽이 두려움과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671년에 에살핫돈이 멤피스를 정복했고 그러고도 반란을 또 일으키니까 그 다음 왕 아수르바니팔이 애굽과 구스의 포로들을 끌고 아수르로 끌고 갈 때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수치를 그대로 받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이사야의 하나님을 현현시킨 것이에요. 유다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반드시 망했어야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갔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멸망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 벌거벗은 몸으로 3년간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를 던져서 이 멸망을 막고 구원의 징조와 예표가 되셨어요. 그 구원의 징조와 예표는 하나님의 가슴을 받아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서 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접붙었으면 하나님이 피어나고 있어야 접붙은 것이죠. 하나님이 피어나고 있지 않은데 구원을 받았다, 10원을 받았다, 그건 정말로 우리끼리 웃기는 얘기죠. 종교에는 제가 볼 때 세 가지예요. 이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돈으로 살아요.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그 다음에 모든 것에 주여 주여 불러대요. 이게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 스스로 인정을 해야지. 그렇게 살면서 실제는 아닌 것처럼. 왜? 내 생각은 다르게 하니까. 이게 종교인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인은 현상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돈도 있었으면 좋겠고 출세도 했으면 좋겠고 그래요. 현상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말이에요. 현상의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으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스스로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이 거짓 구원이죠. 기독교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교회 다닐 수도 있고 이제 뭐 서리 집사도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구원의 필요 가치를 전혀 모릅니다. 구원은 내 존재 전체를 다 던져서라도 받을 만한 가치와 귀함이 있는 것이에요. 종교인은 가짜 구원을 붙들고 있다. 그것이 아프지만 직면되어야지 됩니다. 6절에 그래서 그날 해변 주민이 우리가 믿고 도움을 바란 나라가 이르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게 남은 자들의 절규예요. 현상은 현상으로 구원할 수 없다. 예.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다른 사람들처럼 권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고 그렇지만은, 권력을 가지셔도 돈을 다 가지셔도 내 영혼의 이 허기짐과 목마름과 굶주림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인간의 진실은 여기가 끝이에요. 구원이 없구나. 이 절망이 인간 진실의 끝이고 인간에게서 나타날 것은 이것 외에 더 이상 없어요. 구원은 현상에 있지 않고 본질에 있죠. 그래서 사실 구원받은 자는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자, 근데 먼저 구원은 단절의 욕망만 버리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 전에 몰라도 상관없어요. 단절의 욕망만 버리면 돼요. 그 단절의 욕망이 뭐예요? 이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파. 근데 나는 잘 돼야 돼. 신기하지 않아요? 그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남이 안 돼야 그게 어떻게 좋은 게 돼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요. 세상은 참 형제간에도 그러더라고. 형제간에도 네는 못 돼도 내가 잘 돼야 돼. 이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우리가 이 잠깐의 현상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존재 본질을 결정하는 것이, 영원히 단절될 것인지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인지. 단절된 사람은 간단하잖아요. 단절됐으면 자기를 만들어야지. 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나를 현상 세계에서 만드니까 거짓이지. 그러니까 불안과 수치가 끝이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뿌리가 거짓말이니까. 두 가지의 거짓말이죠.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다음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면 뭐예요? 현상 세계가 영원한 거 아니에요. 본질 세계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가르쳐줘도 이렇게 스며들질 않아요, 존재. 그냥 지식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삶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를 선택한 사람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져.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내가 받아서 나를 통해서 이 땅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이 나타나죠. 그게 아까 뭐라 그랬죠? 구원이에요. 그게 긍휼이에요. 정말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비로소 느끼기 시작해요. 이건 세상의 은과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그러므로 구원은 모든 것을 다 내주고도 받을 만한 것인데, 이 가짜를,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현상 세계 속에서 본질을 피우는 것이죠. 이 본질은 성장통을 지나서 본질로 회귀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젊을 때는 인생의 전반기에서는 인간 게임에 나 만들기를 하셔야 돼요. 예. 그때는 성공하려고 하고, 남보다 잘 되려고 하고, 앞서가려고 하고, 그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절망을 만나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런 말 하는 니언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나한테 몇 대 맞습니다. 선생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래.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절대로 그런 말 안 해요. 누가 그런 말 할까요? 할 공부 안 하고는 딴짓 하다가는 꼭 곧다우 소리나. 인생 전반기에서 그 열심히 해본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성공해도 절망을 만나게 돼 있고요. 열심히 해서 실패를 해도 절망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있어요. 절망을 만나는 순간 내 가슴이 쩡 하고 갈라집니다. 그 쩡하고 갈라질 때 비로소 알아요. 내 가슴이 얼음 덩어리였구나. 뭐를 한번 하겠다, 이루겠다 이래가지고는요, 미쳐가지고
얼음덩어리, 얼음덩어리. 와이프가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줄 모른다니까요. 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그 얼음덩어리 가슴을 느낄 때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때가 구원의 포인트예요. 탄젠트 포인트예요. 이 현상에 우리의 끝은 절망밖에 없어요. 드디어 현상에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서 접점으로 만나주세요. 탄젠트 포인트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가 죽습니다.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탄젠트 포인트에 접점이 생기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피할 길이 없다. 우리는 멸망하는 것밖에, 이 세계 속에 이 모습의 삶에는 멸망밖에는 없구나 하는 그 절망에 하나님의 긍휼의 가슴이 와서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상세계의 하나됨은 하나됨이 아니에요. 현상세계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현상세계에서 하나됨은 그 하나됨의 통으로 누릴 수 있을 뿐이에요. 그냥 야, 저 사람이 내 가슴을 느껴주는구나. 나도 나를 잘 못 느낄 때가 많은데 내 가슴을 느껴주는구나. 그때가 진짜로 현상세계에서 하나됨의 통은 그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 교회론에서 정말 마태는 이 신비를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 탄젠트 포인트가 딱 이루어지는 순간, 그 탄젠트 포인트 이루어지는 순간이 여러분 아시죠? 앞에 너희 중에 한 형제가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그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하고만,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의 정인 데리고 가서, 이건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거꾸로 된 방법이죠. 거기에서 그런 그 사랑에서 그 심령이 깨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깨어지는 심령이 나올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과 땅이 통해요. 하늘과 땅이 통하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그곳이 임마누엘의 자리,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인 임마누엘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뭐 필요하십니까? 정말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필요하면 행복해지시죠? 자식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그죠? 그래요? 권력이 있으면,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떠받침 받으면 그럼 행복해지세요? 행복 같은 착각을 좀 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홀로 되면 더 비참하죠.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품어 안으시고, 더 잘못해도 괜찮아. 너 잘못하는 만큼 새로워지는 것도 있다. 나는 너가 좋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합니다. 이 존재 전체가 새로워져 버리는 것이, 그리고 그때로부터 피어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져요. 그 조잡스러운 계산들이 다 쓰러져요. 그 천박한 이익 챙기기, 눈앞에 당장 그런 것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린아이 때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이제 모든 것을 아는 자로서 그냥 나 자신일 수 있는 어린아이 가치가 피어났죠. 추사 김정희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세자의 스승이었고 암행 의사였고 성균관 대사성, 교육부 장관, 서울대 총장 이런 거겠죠. 병조 참판에 2조 판서까지 했습니다. 현상의 정상을 달린 사람, 이 드문 사람이죠. 3번 귀향을 갔습니다. 고금도로 가고 제주도로 가고 북청으로 가고. 6살 때 그 집 앞에 입춘대기를 써붙이는 걸 써붙였는데 박제가 대단한 학자 아니에요? 박제가가 지나가다 그 글씨를 보고
누가 도대체 저렇게 글씨를 잘 썼을까? 그래서 그 집을 찾아 들어갔더니 이 김정희 6살짜리가 쓴 글씨예요. 그래서 박제가가 스승으로 자청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가르치고 싶소.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제 연암 박지원의 그 학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북학파가 되죠. 노론소론 뭐 남인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북학파는 그런 당파를 넘어서서 실학주의, 백성들에게 실제로 유행해야 된다 하는 실학파를 북학파라고 불렀어요. 그거 다 박지원, 박제가 다 실학파의 대가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글씨도 그냥 뭐 보기 좋게 쓰고 명필이어서 출세 성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글씨 안에 생명이 들어 있어야 된다. 이걸 추구한 사람이에요. 글씨 안에 기가 있고 새가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경학, 금서학, 고증학, 실학에 모두 능했던 사람이에요. 예, 가슴에 5천 권의 책이 있어야 붓을 들 수 있다 그랬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저는 성경을 가르치려는 사람은 적어도 10,000권의 책이 그 가슴에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리적 답변이나 배워가지고 요리조리 끼워 맞추고 예하 멋있게 그 어떻게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나요? 이 추사가 되는 과정에는 2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귀향입니다. 1840년에 제주도 서귀포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때 그 당시 제주도의 유배라는 것은 악형이었어요. 육지천리, 바닷길천리의 유배니까. 그런데 이 추사는 위리안치까지. 위리안치라는 것은 그 유배당한 집을 탱자나무, 가시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 밖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 추사에게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때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제자 중에 소치허련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림을 배운 제자예요. 그런데 계속 추사를 찾아주고 와서 추사 초상을 그려서 이때 그 초상을 보면 추사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역관 이상적이 있었는데 이 이상적이 역관이는 계속 청나라를 왔다 갔다 했죠. 거기에서 책을 구해주고 청나라의 신진 문물을 계속 전해줬습니다. 이 당시 책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고 비싸기도 했지만 돈만 있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상적이 그 책을 구해주는 것에 감동을 해가지고 이 이상적에게 그려준 그림이 세한도예요. 세한도는 이 세계 인류사에 빛날 수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이 세한도가 이 후지즈카 지카시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최초의 추사 전문 연구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해방되었을 때 이 추사의 자료들 중에 세한도도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호난 갑부 손재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찾아가서 세한도를 돌려달라. 돈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세한도를 돌려달라. 2달을 졸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카시가 당신이 그 추사를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 푼 안 받고 돌려줬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 3달 후에 이 지카시의 집은 폭격을 받아가지고 그 모든 자료들은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저는 이 영혼을 가진 작품은 스스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가할 때 여기 설교 잘해가지고 여기 사람이나 좀 많이 모으고 저는 적어도 거기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저는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현상으로 있든 없든 이 말씀이 스스로 생명이 되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주 현감이 풀어줘가지고 이제 그 집 바깥으로 나올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주 향교로 와서 거기 많은 제자를 길렀고 그 집 이름을 의문당이라고 했어요. 예, 왜요? 스스로 질문이라. 종교의 이 어리석은 뭐예요? 답을 가르쳐요. 답을 배워요. 그 답을 알면 자기가 뭘 아는 줄 알아요. 답을 아는데 뭘 알아요? 답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해요. 구원에 대해서도
스스로 질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았다면 이것이 구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그 계산무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작품은 제대로 읽은 사람이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는 계곡할 때거든요. 그래서 개가 낮고 산은 계곡보다 높으니까 산이 위에 올라가요. 근데 제일 높은 데는 무자가 들어있어요. 없을 무자. 그러니까 추사가 이거 쓸 때 계곡보다 산이 높지요. 그렇지만 산은 아무리 높아도 하늘 아래 매이지. 이 현상은 결국은 무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 불안하게 된 세 글자 밑에 진자를 굵게 쫙 붙여놨어요. 계산무진. 그 진이 뭐냐 그러면 진력을 다한다. 진인사 대천명 할 때예요. 진인사. 사람이 자기 할 것을 다 한 후에 하늘의 천명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 세계는 그 자체로는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이 허무한 현상 세계 속에서 영원한 본질을 가꾸는 것은 인간의 중심의 진실이에요. 생각이 아니고 생애를 던지는 진실이 실제를 만들어낸다. 제가 성경을 만났기 때문에 계산무진을 저렇게 읽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 읽었다고 주제에. 예. 그래서 뭐 추사는 글씨 청탁이 많았죠. 청나라에서도 오고 임금도 하고. 그리고 1848년 10월에 유배지에서 풀려납니다. 그래서 대흥사로 와요. 이 유배 갈 때도 대흥사를 들렸어요. 대흥사에 초이선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뭐 절친합니다. 그래서 이 초이선사가 우전차라는 것을 잘 만들어서 그걸 좋아했는데 그 유배지에서 이 초이선사한테 우전차 보내라고 조르고 어르고 벼르고 둘이 어린애가 싸워도 저럴 수는 없구나. 이런 친구를 가진 것은 복이에요. 아무런 뭐 인간적인 형식, 예절 이런 것 없이 그냥 어린아이 같이 벌거벗어도 서로가 통하는, 예, 결코 정제되지 않는 이런 친구. 그렇죠? 그래서 대흥사에 들렀는데 이광사는 동국진체라고 하는 한국 글씨체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 이분이 거기에 대웅보전이라는 현판을 써준 거예요. 그 자기 베스트 프렌드가 마음에 안 드는 글씨 달았으니까 야 저거 떼라.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써줄게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귀양 끝나고 거의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두 번째 추사를 만드는 두 번째 포인트는 24살 때 아버지가 이 동지부사가 되어서 연경, 지금 북경으로 가는 거죠. 박제가의 제자고 박지원의 학풍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24살에 드디어 연경으로 갑니다. 연경으로 가가지고 여기 가서 중국의 대표적인 스승 두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갈 때부터 작정하고 갔겠고 박제가나 박지원이 가서 이 스승을 만나라 했겠죠. 그런데 완원과 엉방강인데 완원은 학문적 방법론의 학자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리서치. 이 종교의 설교라는 건요, 생각 갖고 만들어내요. 성경을 읽고 생각 갖고 만들어내요. 거기에다가 멋있는 예화를 좀 붙여요. 그게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하나님 교회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본문 한자 한자에서 리서치 되지 않은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리서치를 배우게 되고, 옹방강은 이 고고학, 계보학의 대가였어요. 서양 철학을 하신 분은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계보학, 고고학의 대가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뭐 저 사람이 정신병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신병자라고 하는가? 그 정신병자를 10세기에는 어떻게 했는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는 그냥 동네에 정신병자 한두 명 있어서 그냥 같이 살았죠. 마을의 중요한 구성 요소예요. 근데 지금 정신병자 되면 어디예요?
전부 그 빌딩 속에다 갖다 가둬버려요. 어떻게 낫겠어요? 컨트롤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뿌리를 파헤치는 그 학문을 계보학 또는 고고학, 이게 사실은 니체가 시작한 것인데 미셸 푸코트 이제 꽃을 피운 거예요. 근데 그게 동양에서는 옹방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스승에게 그 떨어져 있으니까 편지로 계속 배우고 이 추사의 자질을 알아본 이 두 사람들이 계속 엄청난 자료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옹방강의 수제자는 섭지선이라는 사람인데 중국에서 발견하기 힘든 희귀한 탁본들을 구해가지고 굉장히 그 추사에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추사가 참 사람이 어떤 그 끄는 매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에 집중되니까. 그래서 청나라의 고정학과 금서학을 조선의 연학자가 추사예요. 마지막 귀향지인 북청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 추사는 더 이상 글씨를 쓰면은 잘 써야 되겠다. 또 뭐가 있게 써야 되겠다. 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훌륭한 글씨로 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글씨는 마음이 흐르는 대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글씨다. 그래서 이때의 추사의 글씨를 노치라고 합니다. 노치라고 하는데 어린아이처럼 천진무구하고 입신경지에 들어간. 그래서 과천에 돌아와서 그 기둥에다 그렇게 적었어요. 촌늙은이의 제일 가는 즐거움은 평범함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고 본질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음이 나타나고 이 추사는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저 글자 크기가 우리 유년부 학생 키보다 좀 큰 그런 정도의 글자예요. 저 큰 글씨는 붓이 없잖아요. 그래서 걸레로 먹을 찍어서 쓴 거예요. 저 글씨에는 글씨가 사람을 끌고 나가는 거죠. 저게 어떤 기교도 없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그런 것이에요. 인위적인 조작이 다 없어진 자리에 순수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생명이 나타나는 거죠. 그 길이 1820 데일리 브레드 외에 있습니까? 조직된 교회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스스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 원하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원함은 그 한 가지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는 것은 원함이 아닙니다. 그건 추한 욕망일 뿐이죠.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져서 소박한 삶과 깊고 순전한 우정을 가꾸는 자리예요. 거기에 세상 끝 자랑할 게 없죠. 거기에 조건 자랑할 것이 없죠. 거기는 그냥 한 사람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라는 이유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겨주는, 부족함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건 현상의 껍질에 불과하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본질을 서로 기뻐하는 것.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면 족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같이 구도의 길을 가는, 잘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같이 구도의 길을 가는 길벗. 세상에 구도의 길벗이 어디에 있어요? 구도의 길벗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죠. 섬에 도착했으면 배에서 내려야 섬에 올라갑니다. 종교 생활을 이까지 오셨으면 종교 생활에서 내려서야 이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거짓은 아무리 진지하고 진실되어도 거짓이에요. 종교는 아무리 진지하고 성실해도 거짓이에요. 종교에서 내려서 이제는 생명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는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가십시다.